우리 송파교회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년 수련회 때는 우리가 마음껏 또 모여서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련회인데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를 갖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또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 행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재를 견딜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면, 내가 바라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재를 견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터키에 6년 좀 넘게 살았는데, 제가 터키에서 살 때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누릴 때도 있었어요. 이슬람이 99%, 전 국민의 99% 이상이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라면 아무 문제되지 않을 일이 거기서는 문제가 되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해. 지금 행복해야 돼. 나는 너가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그 설교, 그 메시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의 결론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저 견고한 성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갈 땅 한 평 마련하지 못했고 집 한 칸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캠이라고요. 대학성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대학생 지체한테 제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너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 지체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뭐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너가 지금 살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냐?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적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또 힘들게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졸업 후에 진로가 막막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짧은 대화였는데 제 마음에 오랫동안 그 대화가 남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나 성취가 주는 행복은 아까 그 지체처럼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될 행복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힘든 시절에 그 주인공이 돈 벌러 독일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탄가루가 날리는 갱도 안에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간호사로 일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탄가루가 날리는 갱도 안에도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살 때 연초에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제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손바닥에 펜으로 쓰셨으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펜으로 쓰셨으면 지워질 수도 있는데 새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은 우리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체 부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나를 기억하고 연락해준 몇 사람 때문에 큰 위로를 느꼈는데,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들여다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게 될 땅이 좋은 땅이니까 참자, 버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 땅을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험난한 시간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그동안 요셉은 자신이 꾼 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는가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13년의 긴 세월을 요셉이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조금만 참자, 이게 아니었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애굽의 총리 될 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알았죠. 요셉이 13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 13년의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식상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죠. 근데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가슴으로 체험된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보게 된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자애로운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아니,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많은 해야 될 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이 행복인 줄 알고 편안함을 추구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것들, 좋은 것들, 안락한 환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두움과 우울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복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함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죠. 앞날이 불투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전쟁에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계속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움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힘겨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2010년에 갔는데 그 터키에 나가기 전에 2009년에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언제부턴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윙윙하는 이명이 있고 흔들흔들하는 어지러움이 있더라고요. 병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MRI 검사를 하자. 검사를 받았더니 그 귀 안쪽 청신경에 종양이 있었어요. 일종의 뇌종양이었는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종양의 사이즈가 제법 컸어요. 그리고 수술도 뭐 쉬운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수술 동의서에 뭐 사인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백지를 하나 주면서 이 동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제 옮겨 적고 이제 제 입원실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의사가 와서 그래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에 전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무거움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빛처럼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수술을 받을 나 자신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9시간 수술을 한다는데 그 수술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수술하다가 놓고 가서 먹고 올 수도 없고 뭐 수술방에 뭐 짜장면 시켜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옆에 있는 뭐 후배 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환자 걱정이나 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그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 싸움이 때로는 힘들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닥친다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어 기억해내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된 가수인데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이런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복음송 같더라고요. 복음송 같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 울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남겨진 남은 별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당신은 울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제가 터키에 살 때 터키는 새벽 5시에도 그 이슬람 사원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알립니다. 그 에잔이라고 이런 소리가 울려 퍼져요. 새벽 5시에. 그런데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건물에다가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임대를 해줬어요. 세를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줬는데
주일 오전 11시였어요. 우리 학생들이 기타 치고 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잠을 깨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아침 11시면 자다가 일어나야 될 시간 같은데 잠을 깨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라도, 요즘은 많이 제한이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간판 걸고 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제가 터키에 살 때 터키는 그 세계 3대 요리라 그러더라고요. 중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라고.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음식 케밥이 있잖아요. 근데 케밥이라는 그 음식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데, 근데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향이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과자도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 마트에 가보면 과자 종류는 정말 많은데 역시나 우리 입맛에 맞는 과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과자를 누가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출장 다녀오시는 분, 그런 집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한국 과자, 한국 라면을 사다가 선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한테 과자, 라면 선물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과자 먹을 수 있고 우리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마음껏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또 잠들 수 있는 것,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사역하던 이스탄불 한인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조그만 선교 대회를 했어요. 터키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우리 음식,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선물도 드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은혜도 체험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교사님을 이제 공항에서 교회까지 모셔드리는 그 일을 맡았어요. 이 집사님이 선교사님을 교회에다가 내려드리고 이제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할 예정이었는데 왠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더래요. 그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들 몇 명씩 이제 그룹을 나눠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도 그 몇몇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음 주에 이집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이집트에 가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그 아랍어로 된 성경책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냐고. 이 집사님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이제 일을 다 처리하고
그 선교사님이 알려주신 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을 통해서 아랍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터키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어로 된 성경은 그나마 조금 구할 수 있는데 터키에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터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랍어로 된 성경책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집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성경책 4박스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이집트의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 검색대에서 이거 뭐냐? 열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상자를 개봉하려고 하는데 됐다고 빨리 가라고, 뒤에 사람들 밀려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보내주더래요.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이제 내렸어요. 근데 역시나 거기서도 이거 뭐냐? 열어봐라. 그래서 열었는데 그게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못 알아봤나 봐요. 성경책인 줄 몰랐나 봐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과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공항에 나와서 휴대폰을 켜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만났던 크리스찬 형제들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도착했느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으로 무사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선교사님께 전달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원래 그날 예배에 참석을 안 할 계획이었는데 참석을 하게 됐고, 하필이면 그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이집트에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행복했다고. 첫째는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아서 너무나 행복했고, 둘째는 내가 이 한글로 된 또는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아랍어 성경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열어봤나 봐요. 근데 성경책 맨 뒤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이라고 쓰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인지 어느 단체인지에서 그 아랍어 성경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시끄럽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조국 교회를 붙드시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행복,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행복, 이 행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 제가 좋아하는 선교의 정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럼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시기에 너희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지 않느냐. 이 사실을 기억해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기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의 때가 좋은 때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진학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 군대,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청년부와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이 아닌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도와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나에게 있는 감사와 행복의 제목들을 찾아내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